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53번 질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랬는데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잘못된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쪽은 어떤 거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쪽으로 극단에 치우쳤고요. 또 한쪽은 성령을 너무나 높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두 극단. 사실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죠. 둘 다 잘못된 그런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성령을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것도 역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잘못의 공통점은 뭐냐? 높이는 것과 또 너무 무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을 성부, 성자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성령도 또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제 우리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이거나 또는 그보다 너무 낮게 낮추거나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태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자,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위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형태는 어때요? 그 하나님 또 예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더 높이거나 또는 더 낮추는 이런 식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다 긴밀하게,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말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아는 상식과 우리의 아는 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달리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 외에는 어떻게 더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뭔가 하나씩 부족한 그런 설명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냥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게 그냥 가장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충실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죠. 성령은 우리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요, 그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또 아들을 통해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은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진리,
이것을 또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써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이것들이 다 골고루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긴밀한 작용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님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주시는 곳.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을 지정해 놓으셔서 만났죠. 그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실 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 레위기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에 대한 거죠. 거룩. 그 레위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율법이 참 굉장히 우리가 읽기 까다로운 부분이 레위기, 출애굽기, 또 뒤에 성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막 졸리운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역시 어떻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 다른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심으로 우리들은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제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옆에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과 완전 떨어져 있는 어떤 독립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분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예배하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한쪽은 성령을 너무나 이제 막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제 그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만 막 몰두되어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이러니까 또 반대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뭔가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막 구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뭐 방언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좀 잘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방언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뭐 방언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이제 막 그것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막 이거 안 주면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하는 태도도 역시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내 어떤 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막 무슨 병 고침에 뭐 이런 은사들 막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바란다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런다면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성령님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로 하시면, 그러면 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적정한 선을 우리가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동등되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으로,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또 우리 성령님께도 언제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내가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그분들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며 또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답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주어져서 이거하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요 두 가지. 자,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얻어낸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냥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의 어떤 힘 또는 나의 어떤 의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하자면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내 어떤 잘하거나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성령이 아무에게나 막 펑펑펑펑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가? 누가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간구하고 바라는 자들이 성령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성령을 구할까요? 누가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 사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성령님 오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의 오심을 바라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겠죠.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그 두 번째 답에 보세요. 두 번째 답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자,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모든 유익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함, 그게 뭘까요? 곧 구원이죠. 구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유익함,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만드시는 일, 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그 유익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같이 있는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는 저 멀리 저 중동 예루살렘 이 지역에
계셨고, 시간적으로는 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머나먼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오늘 그 답을 한번 다시 보세요. 좀 전에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함을 누리게 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둘째에서 주어져서 말고 또 어디에 줄 쳤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여기 줄 치셨죠? 자, 그렇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년에 하루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누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이런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 끈을 묶고 밧줄 하나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소리가 안 난다. 밖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싹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난다. 올해도 또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이제 연결된 끈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보이면 즉시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을 치신 것이죠. 대제사장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약에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하지 못한 동안은 그 사람이 진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 다음에 깨끗해서 거룩해지면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확정을 받고 나면 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 안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볼일도 큰 볼일은 진 밖으로 나가서 보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거룩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구절까지 굉장히 보면 세세한, 그래서 화장실을 저 진영 밖에다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나열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읽기에는 좀 지겨운, 그렇게 많은 분량이 되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며칠 동안 하고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거룩한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중요한 것이겠죠. 구약 시대에는 이들의 먹는 음식, 사실 그것도 이제 그들의 삶을 쭉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할 성, 무리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다, 내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처음에는 탄식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이 탄식하다가 너무 그게 막 계속해서 쌓이고 그리고 완전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성령께서도 침묵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냄새. 우리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바람이 싹 불면 나풀나풀거리고 퍼져나가야 되겠죠. 바로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질문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둘째에서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라고 했죠. 성령께서 나에게만 오셔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오셔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들은 성도 개개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유익함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온전하게 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 된 교회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